11장 말씀으로 이제 많이 끝이 왔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믿음의 주제라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기디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 구약의 선지서를 사람들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같이 다 살펴본 바, 다 이분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허물도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에 또 성경에 쓰여졌던 누구누구 인물들만 알고 저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었어 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도전받아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사명 다 감당하고 이분들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들의 단지 공부, 누구 이런 믿음이 있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 그걸 그냥 knowledge,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행진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은 아는 것으로, knowing, 아는 것으로 누가 이랬다, 어떤 인물들이 구약에 있었고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이 되어들 때 완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떤 구약에 몇 년도에 누가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믿음을 걸었었다,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비롯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더 나아가서 그분보다 더 뛰어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말씀을 쭉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록되면서 아벨의 삶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회복이 필요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닫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것도 산 위에 중간에 방주라고 지어라는 그 엄청난 거룩한 부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결국은 순종, 결국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또 그들의 삶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믿음이라는 주제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식이나 또 외모나 또 어떤 가진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단어를 보면은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리나. 또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취를 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더 믿음, 작은 믿음에서 조금 더 큰 믿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받지 못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우리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 33절에는 이 선지자들이 믿음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조금 전에 봤던 39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39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33절에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고 39절에는 받지 못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오래 길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7번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 그리하면 여리고 성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최고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두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그들 눈앞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 어마어마한 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그들 눈에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달리 39절의 차이는 뭐냐면 33절에서는 단수형으로 싱글러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여 있어서 39절에서는 the promise, 그 약속, 그 한 가지 정관사에 붙었던 그 약속. 그래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한 가지 약속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better position, 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믿음 반의 반만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보다 그냥 10분의 1만 되게 해주세요. 또 다윗과 사무엘의 그냥 4분의 1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다윗보다, 사무엘보다, 또 믿음의 누구보다 더 큰 은혜,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자기보다 갑절의 은혜를 2배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최고의 잣대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우리는 더 나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이분들은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올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약속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밖에 말씀이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었어요. 시편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의 말씀도 없고 복음서와 서신의 말씀이 없었어요. 복음서의 말씀, 또 이 복음을 해석해 주는 바울의 서신, 레터스, 이런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사무엘보다도,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도시에 대해서 말로만 들은 사람과 뉴욕 도시에 2주 동안 여행 간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뉴욕 도시 가면 큰 건물이 있어, 사람이 많아, 또 맛있는 음식당이 어디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말로 듣는 사람하고, 정말 차로 혹은 비행기로 가서 2주 동안 그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높은 빌딩을 밑에서 보고 또 올라가 보고 또 유명한 상징적인 장소와 음식을 먹고 그 이야기만 듣는 사람하고 직접 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냥 퍼지하다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말씀도 있고 또 많은 책들과 많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입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없었어요. 완전하지 아직도 컴플리트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성경책 그냥 비츠밖에 없었던 그들의. 근데 그들도 이렇게 큰 은혜와 믿음을 체험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와 그들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주제가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거 되는데 더 우리가 큰 은혜를 추구하고 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더 나가서 믿음의 행진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추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마다 그 앞마당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을 실상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추구하고 또 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더 진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아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 오늘 교회라는 오늘 신약 성도들은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컨티뉴에이션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군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사람들 이름을 불려서 믿음으로 유상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 앞에 계시니까 믿음으로 가론조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성령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간구하고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어떤 세상의 잣대의 어떤 성취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성도들은, 교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38절의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후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과거에 내가 20살 때, 내가 40살 때, 내가 50살 때 어떻게 했다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날마다 계속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